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 우리 4절 목소리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우리 3절로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최우승리 얻을 때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간절한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의 세상에 유혹이 많아도 오늘 시간을 바쳐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킨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와 자매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람 간의 차별이 없게 하시고 소외당하는 교인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 앞에서 일하는 종의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언제나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어 자세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평가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거짓이 없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정의 교회를 넘어 이 시대의 민족에게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신앙의 인격이 변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최고의 효도 눕기 1장 16절 중반절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본문이 좀 깁니다. 16절까지 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욕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희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원과 품꾼 비유 말씀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합니다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린다면은 이 교회가 온전한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한다면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에 따라 순종하는 범위를 하나님의 천국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모든 바로 심령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 뜻과 내 마음에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1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천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모든 지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수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품꾼, 여기서 포도원의 품꾼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천국, 즉 통치를 이룬 천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은 아침에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 하면은 아침 6시를 이른 아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집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포도원 집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사람을 보냅니다. 품꾼을 얻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로 차별 없이 모두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어떤 필요함을 가지면은 그곳에 찾아가서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집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전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 조금만 믿음의 성장 성숙하면은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명과 깊은 마음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 참 많이 있는데, 세상에 바로 쓸만한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선택하여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인과 품꾼 사이에 정말 공식 약속을 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집 주인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이보내고 그랬습니다. 품꾼과 집주인은 정당한 보상 서로 간에 언약을 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 가치는 노마 은전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 들어봤죠? 비슷한 가치입니다만은 노동자들이 하루의 품삯을 나타냅니다. 하루의 품삯이 어떤 사람은 20만 원 되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되고 다르겠죠 보면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노동하는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래 너 하루 품삯 이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꾼과 합의합니다. 너 포도원에 들어가 약속대로 일하러 들어가라는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이 포도원의 수확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포도가 있기 시작한 지 며칠 사이에 수확을 다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수확하지 않으면은 농사철기가 지나불면은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냥 그 당분이나 모든 것이 올바르지 못한 모양이죠. 그래서 그 적어도 바로 이 며칠 사이에 다 수확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죠. 만일에 그때 바로 이 포도를 따는데 한 달이나 두 달 걸린다 그러면은 필요한 일꾼만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 될 텐데 이건 주어진 면적은 있는데 그 기한 내에 다 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노동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때라고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절대 미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포도원 거두는 시기도 그 시기를 넘으면 안 되듯이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다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내가 전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저 어떤 택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안 그러면은 가족 구원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전 안 되겠어. 몇 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이렇게 내 자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만일에 그 전에 그 영혼 바로 하나님 부르심 받는다면 그 영혼이 바로 생명을 다해 본다면 믿지 않고 그런 일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차는 떠나버리고 이미 영혼은 바로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 미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계획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해야 됩니다.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야말로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마다 가득 채워서 그 지역에 구원받는 영혼 다 구원받을 때까지 1부가 좋고 2부가 좋고 3부가 좋고 바로 예배를 부수를 늘려서라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전도해야 하냐면요, 밖에서 예수 복음 증거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모든 사람마다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임을 꼭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되었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는 편안하다. 이때가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궁핍이 가난이 막 그냥 홍수처럼 올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신하게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간 시간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보면은 이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아침 6시쯤 됐을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제3시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침 6시일 때 1시에 1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 제3시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간에 9시에 9시, 오전 9시. 그러니까 이 오전 9시쯤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터, 우리가 말하는 인력시장 같은 곳입니다. 요즘 말하면 직업 속에서 그런 곳에 일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일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즘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막 경제가 막 일이 바쁘고 농번기 때문에는 이 일터에 일하러 온 사람이 부족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일하러 온 사람이 다 일 가는데, 그러지 않을 때 경제가 어려우고 일터가 많이 없을 때 아침에 이 인력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하루가 불러가서 이러는 사람은 선별돼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메고 오늘 일하러 지금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오늘 선택받아서 가서 일당 벌어와야만이 또 먹고 사는데, 그러면 늦게 가든가 안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가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더 이방 사람들입니다. 계속 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또 주인이 품꾼을 농부들을 계속 찾으러 갑니다. 5절 보면 제6시에 가기도 하고 제9시에 가기도 하고 11시까지 갑니다. 더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그런 마음, 영원 사랑하는 전심적인 마음 여기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천국 잔치를 일어났습니다. 큰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데이 날에 돌아왔어요. 천국 잔치가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이 올 줄 알고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모두 다 일체의 사람들이 다 사양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잔치를 바로 초청해서 한 1000명 초청했으면 1000명 많이 올 줄 알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전부 사양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밭을 샀답니다. 한 사람은 소를 샀답니다. 한 사람은 장가를 갔답니다. 그러니 밭 샀으니 하면 가봐야 되겠다고, 소를 샀으니 소가 건강하 봐야 되겠다고, 장가 갔으니 오기 어렵다는 다 이유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여 데려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강권하여 데려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세상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여지 때문에 너무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목표의식은 뭐예요?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나아가서 길가에 가서 바로 이 많은 사람을 청하여서 잔치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고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품꾼이 노는 이유를, 왜 너는 못 갔냐, 왜 놀고 있냐, 이걸 물어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우리의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인력시장에 갔는데 일할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르되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그러니 주인이 와서 너도 가 그랬습니다. 즉 이 품꾼에 쓰이는 적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터가 부족해서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이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충만한 사람들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자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주의 성령 너에게 임할 때 가난한 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하나님 은혜의 해를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관심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뭔가 모르게 바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춘 사람들보다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기서 주인의 관심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보면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이 한 집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 이렇게 4가지 종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주인이 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재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물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것.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합니다. 언제 주님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어느 시대 주님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항상 신랑 예수가 어느 때 올 줄 모르지만은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하라 나는 그런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다 뭔가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이 시기에 사단 마귀란 놈들은 영물입니다. 영물 알아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그늘져 있는가 이 지금 마귀란 놈들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비춰오신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열매가 내 내적으로 주렁주렁 나타났을 때 비춰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누구도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예배 시간마다 풍성하게 살아있어야만이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꼼짝 못하고 근처도 못 옵니다. 그런데 잠잠해 보세요. 잠잠해 보세요. 이들이 와가지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집어넣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염려 근심을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염려 근심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야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6장 8절에 바로 이 우시아 왕이 죽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가 바로 이 자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 그 하나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심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입을 열어 기도하며 열린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할 때 그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야말로 한 불쏘시개가 불을 피워서 온 천지를 태우듯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이것이 요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질그릇 같고 나무그릇 같지만은 내 심령을 바로 깨끗하게 하여서 귀 쓰는 그릇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품삯을 줍니다. 하루 일했으니까 세경 나눠줄 시간 되었습니다. 이 9절 말씀 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례하면서 받거늘. 그러니까 아침에 3시, 6시, 9시 이렇게 많은 사람 데려왔습니다. 9시에, 12시에, 3시에 막 데려왔습니다. 왜요? 지금 내일 모레 비가 올 것 같으니까 포도는 다 따야 되겠고 일꾼은 없고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오시오. 왜요? 1시간 일한 사람도 내가 한 대란을 줄 테니까 6시가 퇴근 시간인데요 5시에 불러오는 겁니다. 5시라도 와서 하시오. 왜? 곧 비가 오는데 그 영혼 힘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약속해서 줍니다. 그랬을 때 당시 여러분 하루 품삯은 그날 꼭 줘야 된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 이웃에게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품삯은 그날 꼭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날 벌어서 지금 자 얼마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날 벌어서 돈 가지고 와서 저 시장에 가서 쌀도 좀 사고 김치도 좀 사고 이것도 사고 사서 지금 라면이나 사서 끓여 먹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먹을 것이. 집에 자녀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이러고 와서 지금 이 먹을 거 갖고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새들이 어미가 먹이 가지고 입 벌리듯이. 그런데 주인이 싹을 안 줘보세요. 품삯을 안 줘봐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쩌냐 그 말입니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을 정합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삯입니다. 품꾸는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도산동에서 바로 도산동에서 지금 청지기 교회입니까?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IMF 때.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바로 여하튼 이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어떤 식당이나 안 그러면은 구멍가게나 더 나가서 막 자재 파는데 내가 이 교회 지으니까 자재 주라고 돈 받으면 준다고 그러면서 예상으로 막 갖다 쓴 거였어서 우리는 몰랐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일러라는 사람인데 보일러를 놓는데 아래 놓는데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나 이 사람들 모르요. 그러니 목사님이 책임을 지면 내가 줄 것이고 책임 안 지면 못 주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왔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거든요. 그분들 일 마무리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서 예상을 달라고 난리인데 우리는 다 이미 돈을 줬는데 그런데 돈 준 사람 누구를 줬냐면은 보일러 그분은 내가 돈을 줬습니다. 왜요? 제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죠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떤 일 할 때마다 우리 후배들이나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지으면 항상 그럽니다. 항상 영수증을 첨부해 놓으십시오. 여기서 이거 해줍니다. 저거 해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영수증을 해놓고 각서를 쓰고 이거 하라고. 이거 어디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더 달라고 하면 그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근거를 확실히 남겨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 말 듣고 잘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얘기 그래요. 제일 세상에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금 빼먹는 사람이랍니다. 거기서 알았습니다. 제일 세상에 나쁜 사람이 노가대 품삯 빼먹은 사람.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품삯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이 바로 재산이라고 해서 이 힘 가지고 노동했으면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안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은 임금 안 준 사람이구나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바로 이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나의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 다 11시에 온 사람들 1시에 일했지만은 한 대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외적인 내적인 거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로마 10장 10절에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로마 10장 13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온 자들의 태도입니다. 11시에 오후 6시가 퇴근 시간인데 5시에 와서 하루 일당 받아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아침에 9시에 출근한 사람들 지금 말하면은 6시나 9시에 출근한 사람은 어떠냐 보세요. 10절 말씀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이런 사람입니다.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9시에 온 사람들과 약속은 어떻게 해서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11시에 온 사람도 그 사람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1시간 일한 사람도 주인 사장이 이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 주고 이 사람 많이 일한 사람 얼마 주고 주인하고 약속 관계는 바로 전혀 주인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죠? 아침에 9시 그 사람 일을 왔을 때 오늘 일당 10만 원입니다. 그랬거든요.
10만 원 받으면 되거든요, 자기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 받아고 간 거예요. 그런 것 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줬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10시간 이상 넘게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줘. 지금 이거거든요.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한 이유가 이 사람은 10만 원 그 계약에서 나를 품꾼이로 사용해 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 버립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다 했습니다.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누릴 권리가 아니고 때문에 은혜는 타인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는 이런 법밖에 안 주고 저 사람 이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많은 거 주세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준 수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예수 믿고 축복받아 놀아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몇 년 예수를 믿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둘이는 참 잘 살았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사 온 사람이 보니까 우리보다 못하고 연약하는데 막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아. 전에는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살았는데 최고로 살았는데 옆 사람과 이것저것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소외된 것 같거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우리는 이런가? 저직 자식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는가? 전에는 행복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서 하차 잘못하면 사단 마귀들이 여러분 틈타게 되는 것들입니다. 전혀 느끼지 못한 모든 것들이 상대에 비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놀라운 바로 이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모든 불행은 여러분 우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멀리 해버리면은 항상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온 자들은 불만이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12절 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 그 말이죠. 5시에 왔는데 일당 준 거예요.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 그들을 종일을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걸 몰랐다니까요. 일당 받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갔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돈 받아간 걸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떼빼떼 일하는 것이 그냥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각양각색 주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은혜와 믿음은 여러분 상대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자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나중에 온 자들의 비교해 보니까 은혜를 잊고 감사를 불평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대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준 은사는 다 다릅니다.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에게 준 이 은혜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바로 항상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나이다. 나는 만족하나이다. 토요일 날 우리 선녀 총각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예수님이로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은 우리 인생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거든요. 보면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상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하면서 가시밭에 백합 바람이 불며 찔릴수록 더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내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더욱더 이 수양기를 바라며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는 진실된 우리 고백이 되었을 때 이 신앙이 여러분 성장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온 자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 13절 봅니다. 주인이 그 종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잘못 없지요. 일당 9시에 10만 원 준다고 했으면 그거 줬으니까요. 너희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노동계약 했지 않냐. 이대로 내가 이거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네 마음속에 이기주의인 생각이 들어가고 네 마음속에 왜 상대 비교하게 되고 왜 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은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바로 비웃음 조롱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요?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 때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심었던 것들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죠. 이 밭에 잡초가 날 때는 주인이 농부가 잡초를 안 심었지만은 씨앗이 날아온 겁니다. 어느 때인가 모르지만은 낮이 됐건 밤이 됐건 날아와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잡초가 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고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던 그런 원하지 않는 그런 열매가 맺었을 때 우리는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 마귀들의 역사를 막지 못했는가? 내가 너무 안일했는가? 근신하며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2달란트 받는 사람은 5달란트 받는 사람이어서 적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잘 감당했을 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차이는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는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10달란트, 4달란트니까 차이가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순종한 자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사람은 하루에 묻어뒀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이거 뺏어다가 있는 자가 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한 데나리온 준 것 모든 것 감사해야 되는데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 서로 비교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한 데나리온이 있으니까 그거 받았으면 가지고 가면 되죠. 너희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바로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나하고 언약 관계다. 나하고 언약 관계. 저 성도와 나와 관계고 이 성도는 나와 관계고 나는 나와 관계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 하나님의 그 영혼들과 언약과 약속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따라서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바로 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권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미 충족되었다. 약속대로 내가 너를 주었다.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네가 불평함이 생긴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나중 혼자 너 주는 것 내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를 택해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엄청난 사도로 신약전서 13권이나 기록한 사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상대 비교했을 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점이 뛰어났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택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여기 지금 예배드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자녀로 지어주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야말로 멋진 얼굴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선택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주의 은혜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 신앙인들의 이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나니, 사명 주고 직분 주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직분 맡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절 한 목소리로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애라. 신말로 불평불만하지 말라.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어서 직분과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주셨는데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 사회 가면서 연세 드신 분이, 지극히 연세 드신 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바로 헌신을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느낀 점이 그겁니다. 봐라, 저분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우리가 힘 있을 때, 그래도 호주머니에 물질이 있을 때 쓰고 그 다음에 일하고 헌신하지, 어느 땐가는 다 손 놔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도 맛이 없어요. 밤에는 내 호주머니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쓰고 싶어도 쓸 시간도 없지만 쓸 기회도 안 돼. 보면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좀 다가옵니다. 그래 여러분, 만사는 기한 갔다가 있다는 여러분 그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시기에 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결심과 바로 이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 주님 만나서 주여 내가 열심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로 마치라 하면 나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 사명 조금도 불평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한 곳에서 자유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가는 길에 40년 광야 생활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불편하다고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종생활의 종생활의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한 나라를 이루며 복되어로 사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인정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오후 5시에 온 사람 10만 원 내 뜻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행했는데 너는 왜 약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선한 행했는데 왜 너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악하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책망입니다. 책망.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통로만 통과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난 뒤에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요? 너 이 길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너무너무 현실이 좋아, 너무나 복돼요. 그러면서 바로 도리도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놈아 하나님 잊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나중 길은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면 나중 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길을 마음에 생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을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줄 아느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에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내가 시험해 봤다고 그럽니다. 그 과정 가면서 불평불만한 사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마지막 깨달을 것입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나 오래된 성도들, 나중된 자, 이방인이나 초신자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오래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이제 교회에 예수 믿었고 이제 바로 초신자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뜨끈옷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우선순위는 여러분 세상에서 계급, 부귀, 명예 이것이 아니고 신앙의 영적은 마음 중심,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영적 우선순위, 영적 바로 우위자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바로 어느 과정 갔냐, 이것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경륜이 아니라 물론 신앙이 아름답게 다져지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것 오래된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이 두텁고 내 신앙이 튼튼하고 물론 그렇길 바라지만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지만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 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을 때 항상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훌륭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